에스겔 4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멜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에스겔 앞부분에는 성전의 척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있고 또한 성전에서 수송두는 자들에 대한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와 절기에 드릴 예물과 제사법, 그러한 규례의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 이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 삼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삼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성읍, 성전,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의 제한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가 아닌 편재성,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너희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가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견디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생활 이겨내자. 너희들이 이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온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 때 가끔 등장한 인물이죠. 근데 그는 이후에 노벨상을 받아서 그 상을 받았던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총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수용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었을 때 엘리 비젤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수용소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진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 있었던 그 자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으며 울부짖으며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 비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든 그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신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웃고 죽을 수 있었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닌 고난을 이기도록 응원하고 계셨어요. 지금 힘드시죠? 힘들 때 그 응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며 기도하며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지 않아야 될 길,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길이 어둡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가기가 망설여지게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그때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자기 길을 걸어온 길을 돌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신앙의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한 발을 내디딜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그 하나님에서 배워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배움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당을 떠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단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고 상황과 여건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어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자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출애굽 이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이 더욱더 힘이 있어 보이고 장대해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축되어 조금 전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던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다라고 말이 바뀌어버려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들은 또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앞에 서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야기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이라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똑같은 현장에 갔다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런데 2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지식과 내 능력으로 맞춰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판단하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절망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과 함께 연관시켜 보셔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2박 3일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났을 때 모든 것은 다 준비해 갔지만 재물은 가지고 가지 않게 돼요. 함께 가는 이삭이 궁금해 물어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을 보내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산 위쪽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 근데 그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의구심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계속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장차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근데 요셉을 시기했던 형과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 13년간 가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총리까지 올라서게 되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총리와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길을 순종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결국 정상에 올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싸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 아닌 7일 동안 돌아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빼앗은 적이 없어서 아마 총공격을 해도 탈환하기 어려운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공격보다는 7일 동안 돌아라. 아마 그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7일 동안 도는 것,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아니, 한 바퀴 하루하루 돌 때마다 몸 변화가 나타나면 순종하기 좋을 텐데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니까 성이 금이 간다. 두 번째 도니까 성이 흔들린다. 세 번째 날이 되니까 조금씩 무너지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바퀴째가 돌고 외치기 전까지 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즉각 나타나면 순종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결산에서 신앙의 순종의 결과, 그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곁길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도 즉각 보이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도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무 성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